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성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보상받게 될 면류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 함께 보낼 수 있다. 이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긴 대로 더 보상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5가지 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썩지 않을 관이 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쁨의 관,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 있고,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 5가지 면류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면은 박태환 선수였나요? 그 수영하게 되면은 원래 한 종목에서 뭐 500m든 몇 미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관왕을 할 수 있잖아요. 다 출전하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종목에만 출전하는 게 아니고요, 5가지 종목에 출전해서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끝에 보면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상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 면류관 중에 하나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예. 이것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도록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해요? 절제한다. 운동선수들 보면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거 절제해 가면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정말 힘에 겹도록 붙이도록 절제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절제하면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막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상을 얻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운동선수들이 얻고자 하는 그 상은 이 땅에서 썩을 거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우린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썩지 않을 왕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을 따라서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왕관, 이 왕관이 썩지 아니할 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지 아니할 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했어요? 억제하여 복종시켰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고 내 몸을 억제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억제한 이유,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뒤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여기서 이제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서 버림받는 줄 알고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행위 구원을 지금 받으려고 몸으로 억제하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버림받는 건 뭐냐면 원래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그랬거든요. 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몸을 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일에 절제해서 내 몸을 억제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면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고 내 몸을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지 않으면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왕관을 얻는 데 있어서, 면류관을 얻는 데 있어서 버림받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5가지 관이 나온다고 그랬죠. 5가지 왕관, 면류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왕관.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자기 몸을 억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이 썩지 아니할 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환희의 관이에요. 환희의 관을 주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이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두 번째 왕관은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인데, 이 기쁨의 왕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환희의 왕관, 이 기쁨의 왕관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왕관이 이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아멘.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 셋째 하늘에 가면 만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왕관, 이게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입니다. 이러한 왕관을,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지 만들잖아요. 여기 전도지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나눠주시고 복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게.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 이루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신
아멘. 예.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에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의의 왕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의의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 이것이 의의 왕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왕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야 돼요. 주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왕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왕관은 생명의 왕관입니다. 생명의 관.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보면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생명의 왕관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왕관, 이 왕관이 생명의 왕관입니다. 시험을 견디면서 믿음이 단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이 단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훨씬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생명의 관 또한 받게 된다. 시험을 견디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되 이 시험을 견디는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믿음을 부인할 수 없어서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한마디로 이제 그 순교하는 자들 사람 있죠.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이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주님 부인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관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엄청난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에요, 진짜. 감옥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엄청난 환란을 받게 되는데 그 마귀가 오는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재산 몰수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도 순교자들은 어때요? 주님 부인하지 못하죠. 주님 부인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뭘 줘요?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왕관은 이렇게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견딘 자에게 주시는 관, 이게 생명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순교자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관이고, 우리가 이 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관, 생명의 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4절 말씀에 그러면 위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위에 8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 8가지 조건을 지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이거는 나 역시 장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1절에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이 8가지 이거를 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목사로 끝날 거냐 자로 끝날 거냐, 목자,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자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이렇게 8가지를 하면 주시는 왕관, 이 왕관이 영광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왕관은 목사들이 중에서 받게 되는 왕관이 영광의 왕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2절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주된 일이 그래요. 목사가 하는 역할, 주된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감독하고. 근데 그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돈 받으려고, 돈 때문에 목사를 한다, 이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뭐 하지 말래요? 군림하지 말고. 내가 목자니까 양들 내 밑에서 막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군림하면 안 돼요. 성도 위에서. 이건 니골라당의 행위거든요. 목사가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뭐가 되려?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우리의 양떼에게 본이 되면, 그러면 목자들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왕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4가지 왕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게 이 장면이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의 장면이에요. 이 하늘에서 보니까 24 장로가 있어요. 하늘에. 이 24 장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계신 그 분께 던지는 거죠. 왕관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 받은 왕관이 아니라 내 행위로 뭔가 어떤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일하심으로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받으신 왕관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야. 던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내 안에서 이루신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과 왕관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왕관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돌려지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5가지 이 면류관 중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왕관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5가지 면류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가지 면류관과 관련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면류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아서 하늘을 갔는데 막 육신을 따라 다니고 저는 뭐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그죠? 주님의 나타나심 사모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받을 게 없잖아요. 이 5가지 왕관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에 쭉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41절 말씀.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창조를 한 자들라고 치고 하시지 않으면 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5가지 왕관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대언자는 아닌데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였더니 받게 되는 게 대언자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물 한 잔이라도 준 거, 그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거잖아.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고, 제자의 이름 제자를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또 이제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실 때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주는 것,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쓰고 또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지옥으로부터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구원에 동반되는 보상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 믿음의 행위죠. 또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찬물 한 잔 준 거라도, 밥 한 끼 사준 거라도 정말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5가지 관을 우리가 다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고 뭔가를 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찾아서 보상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초가 딱 놓여졌잖아요. 그 기초가 딱 놓여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6가지 재료로 짓는다고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건축과 집. 6가지 재료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를 짓는데 우리가 비록 주님 섬기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했던 행위들이 6가지 종류예요. 6가지. 금과 은과 보석이면 다 보상받겠죠. 불에 의해서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건축과 집은 불에 의해서 다 타겠죠. 근데 건물이 이제 다 불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로 다 태워버리실까? 왜 다 태워버리실까? 왜 이유는 보상해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요. 나무와 건축과 집이 다 타고 나면은 저 밑에 조그만한 금떡이 조그만한 거, 금가루든 은이든 뭐라도 있으면 그거 찾아서 보상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동반되는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원수를 갚으래요? 사랑하래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러면 너희 보상이 어떻게 해요?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 외에 다른 보상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마태복음 6장 3절.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누구 도와줬다. 나 이렇게 뭔가 기부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보답해 주시겠다. 구제만 이렇게 정말 은밀하게 잘해도 주님이 보답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골방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 다 열어놓고 막 주여 삼창 외치고 막 떠들썩하게 나 기도하고 있다고 막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 기도한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정말 문 닫고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공개적으로 보답받는 자리예요. 다 그리스도인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보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개인 골방의 기도만 잘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시작.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일반 교회들 많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해서 못 먹었잖아요. 음식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홀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 이렇게 금식했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인데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겁니다. 육신의 어떠함을 욕구들을 끊고 주님 자신을 이제 절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보답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우린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우리를 따돌리고 회식하고 이렇게 할 때 술 안 먹는 사람 따돌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따돌림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야. 또 괜히 꾸짖고 그러할 때 성경은 복이 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리라 하면서 하늘에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고난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크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딸랑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동반되는 많은 보상들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19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 20절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물과 같은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구제,
골방에서의 기도, 그렇죠? 금식.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서 받게 될 그런 보상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루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잘해주면 무슨 보상이 있겠냐? 근데 반대로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악의를 품고 나를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한편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자든 물주는 자든 복음의 씨를 심든 말씀에 물을 주든 양육을 하든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함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상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 지금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허공에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세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다시는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 지었네 안 지었네 이거 갖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 주는 자리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5가지 이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비롯하여서 다른 많은 것들 또한 주님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보상들을 충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